네, 화면들 다 보이시죠? 네, 오늘 제목은 이 천하들 어지럽히는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제 지난번까지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 땅으로 뛰어들어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간 곳은 그 여성들이 이제 회당을 남자 10명이 모이지 않아서 여성들이 그 빨래터에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정사, 두아디아 지역의 옷감 장소라고 하는 좀 재력이 있는 분이 바울의 말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자기 집을 내놓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아시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와서 모함하고 시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개척한 교회를 뺏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던 것에서 성령을 보고 유럽으로 뛰어들어가서 이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잘 이제 출발을 했는데, 자, 오늘 이제 지도는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 출발했죠. 무시아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성령이 가로막아서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다른 큰 도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로, 바울의 선교 전략은 로마가 세운 그 식민 도시들, 큰 도시들을 역으로 로마의 그 도로에 따라서 역으로 이제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로마를 이제 일종의 포위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놨는데 여기에 다시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그렇게 아시아에서 괴롭혔던. 그래서 이 문제는 전도여행팀을 늘 괴롭혔던 거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내부의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수하던 종교적 가치와 전통이 흔들리는 것이 이 사람들이 못마땅해가지고 바울을 계속 새로운 복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시기 질투가 어느 정도냐면은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하면은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고 그곳으로 와서 야손의 집까지 와서 이제 그 바울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조금 재력가였던 모양이에요. 보석금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풀려났는데, 여기에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 75km인데 이 75km 내내 거의 난동을 부리면서 이제 바울의 일용에 새로운, 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이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했던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유대인들이 또 등장해가지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일 재밌는 거는 뭐냐면 오늘 이제 제목, 이 난동을 부리는 바울의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질투하면서 난동을 부리던 이 사람들이 바울의 일용은 소수죠. 지금 바울과 그 제자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반응이 있으니까 그걸 시기 질투해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난동을 이제 부리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난동을 부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던 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두 개를 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과 같이 낡은 세계를 고집하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는 게 있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과 문명을 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온 세상들이 이 새로운 복음에 놀라서 그들이 난동을 부리는 그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칭했다는 거예요. 작은 무리지만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두 가지의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도네시아 다녀와 보니까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지만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 우리나라의 지금 흐름이 우선은 교사들이 자살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죠. 지난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자세히 못해서 그냥 흐틀식으로 어르신들이 여기 나온 것이나 우리가 뭐 해야 될 것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에 이어서 그 교사들이 지금 한 100여 명이 자살하셨다고 그래요. 100여 명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럴 정도면 이거는 내가 이제 다녀와서 이렇게 거기서 좀 휴가하면서 뭐 인터넷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 사회 심리 상태가.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고 다녀와서 바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엄전도사님 설교한 다음에 제가 이제 2번 연속해서 지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자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그 교사들의 죽음들, 두 번째는 학폭. 오늘은 교사들의 죽음을 지난주에 좀 다뤘다면 오늘은 이 학폭이라는 게 뭔가, 이 교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사회를,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 다음에 이제 묻지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을 다 죽일 거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해가지고, 길 가던 사람들, 우리 옛날에 미국에서 보면 총기를 가지고 막 갈기잖아요. 학교에 가서. 우리나라는 좀 총기 사용이 불법이라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좀 칼로 그거를 총으로 못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총기 사용만 하면 미국과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묻지마 총기 난사가. 근데 이제 칼로 지금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 심리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루지 않고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홍범도 우리나라 역사관, 그거는 오늘 다루지 않고 때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역사 정신이나 이 민족 정기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학폭이라고 하는 거로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어지럽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바울이 로마라는 시대에서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이런 지금 유대인과 같이 바른 것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큰 시기 질투하고 난동을 부리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하는데, 그동안 잠재해 있다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특히 또 이 정권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아주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핵심 중에 하나가 학폭과 묻지마와 교사들의 자살인데, 제가 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믿는 자로서 이걸 좀 깊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오늘의 이 학폭이라는 게 뭐냐. 제가 많이 참조한 분은 이제 김형태라고 하는 이제 대통령의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발표한 모든 우리나라 전 대통령도 심리학하고, 최근에는 이 사회 심리학에 대해서 하는 분의 얘기를 지금 요약을 좀 한번 해본 겁니다.
이제 이번에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옛날의 학교 폭력이랑은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 폭력하는 애들이 있었죠. 주먹이라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떠냐면 덩치가 크고 힘이 센데 가난하지만 힘이 센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애들을 뭐 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의무로 학교 바깥에 나가서는 뭐 어떻게 뭐 조직폭력배랑 연결돼 있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학교 안에서는 교사들에 의해서 교권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는 수준인데 지금 더 글로리에서 영화에서 세계적인 넷플릭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오늘 한국의 학폭은 그거와는 전혀 질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 지금 김경희 권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나라의 백성들이 국가에 힘이 있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에 의해서 너무너무 지금 억압을 당하잖아요. 너무너무 일종의 이제 국가폭력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매일처럼 일어나잖아요. 국민들은 이 국가의 정치 엘리트, 사법 엘리트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다면 학교에서 그들의 자녀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내가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의 국가 엘리트들이 어떻게 지금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는 것들을 나와 있는 거를 하면 친구가 A를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고 하면서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300번 부딪혀라. 나와 다른 친구들을 부하로 생각하고 나를 즐겁게 해줘라. 친구를 때리고 와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미운 애를 얘한테 시키는 거야. 뭐 빵석구처럼. 뭐 300번 너 부딪혀라. 너 쟤 가서 때리고 와라. 뺨 때리고 와라. 이런 걸 안 하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사가 이거를 지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그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애기를 애를 이렇게 하냐? 그리고 나서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학원 폭력 이런 거 위원회를 소집하면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다 법을 아는 이제 고위 이런 엘리트들이니까 변호사를 가지고 와서 징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고발하고 근데 그 고발의 법이 아동 학대라는 걸로 교사들을 다 고발을 합니다. 그거 징계하면 먹으면 교사는 아무 권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이 100명 이상 돌아가시고 계속 연일 몇십만 명이 와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국회. 이게 잘못됐다. 뭐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엘리트들이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가지고 이거를 법으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BC에서 이걸 보니까 특집을 해요. 이게 지금 BBC에서 나온 자료들인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교 교사들이 100여 명에 이르고 BBC는 한국 교육 내에서 학생들 사이에 학폭과 괴롭힘의 폭력이 큰 문제인데 이거는 왜 그러느냐? 지나친 초경쟁 사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금 사회적인 심리라는 거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이 심리학의 왕자인 미국 사회학에서는 이런 분석이 안 나와요. 미국이 이런 게 제일 심한 나라인데 이런 분석을 못 해요. 미국 심리학은 전부 개인주의 심리학이에요. 개인에게 그거 문제를 네가 뭐 사이코패스가 돼서 그렇다, 뭐 정신질환이 걸려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회 심리로 다루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거를 고쳐나가지 않으면 이걸 고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김태형 소장의 얘기를 잠깐 전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사회 심리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정당한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그게 외부에서 자꾸 좌절되면은 분노가 생기죠. 내가 뭔가 정당한 인간이라는 건 욕구와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자꾸 외부에 의해서 그거를 회방하고 좌절을 시켜요. 그러면 사람이 분노를 하잖아요. 그럴 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세 가지 말로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쉽게. 첫 번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의 욕구와 욕망이 좌절돼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자기 자신을 공격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내가 못나서 문제야.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공격할 때 여기서 우울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심화돼서 길이 없으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이 100명 자살하고 학생들도 이 초경쟁 사회에서 공부해가지고 경쟁시켜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러니까는 엄청나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소년이 자살하잖아요. 이게 바로 욕망과 욕구가 좌절돼서 분노가 되는데 이거를 정당하게 분출할 수가 없는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그러한 좌절될 때 그런 거를 자기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리 교수 같은 사람들이 이게 능력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는 바로 바리새파들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파에 자꾸 죄인이라고 이 종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으로. 물론 그런 것도 있어. 겸손하게 내 문제로부터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게 지금 집단화되고 자꾸 죽고 우울증이 전 사회가 우울증 빠진데 그걸 계속 종교적으로나 사회심리적으로 다 너 때문이야, 내 탓이야, 죄인 때문이야. 이게 바리새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룰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 있는 자 부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욕망이 좌절되고 분노가 생기면 아주 고위 자녀의 자녀들이 그거를 어디다가 푸냐면 자기 자신의 안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보다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애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학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애들은. 근데 분노가 자기의 삶이 좌절이 됐어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냐면 타인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애들을 혐오하는 거죠.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학폭을 해요. 그랬는데 이거의 교권에 의해서 옛날에 가난한 자녀들이 자녀가 학교 폭력을 할 때는 다스려졌는데 지금은 이 힘을 교장도 선생도 다스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교사를 고발하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분노를 학대로 풀었고 아무리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고 엘리트로 돼서 그 자녀들이 지금 학폭한 애들이 다 명문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회의 장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도무지 반성할 줄 모르고 도무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국가 엘리트가 된 거고 국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인데 분노가 있는데 분노가 좌절이 돼요. 근데 이 친구 중에서 일부는 대개는 자기를 공격해서 우울증이나 빠지고 자살해요. 근데 일부는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가난하고 힘없는 놈인데 타인을 공격해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묻지마예요. 힘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는 것도 없고 아무리 해도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거를 힘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나는 감옥 가도 돼. 나는 뭐 사형당해도 돼. 난 너무 힘들고 너무 화나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인터넷에다가 내가 며칠 날 자기의 존재를 그게 영웅 드러내려는 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묻지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뭘로 은폐되냐면 능력주의 신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종교라고 그래요. 이게 다 자기들이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는 거. 그 사람이 못나서 그런 거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고 그런 신화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우울증과 자살자가 양극화되면서 한편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우울증과 자살이고 힘 있는 사람이 학대하는 사람이 되고 이 한편으로는 묻지마라는 것이 하나의 공동적인 사회 심리인데 이게 전부 이렇게 심화될 때까지 이 능력주의 신화 이게 다 공부 잘하고 못한 것에 의해서 서열이 된 건데 그건 다 개인들의 문제지 왜 이게 사회 문제로 하냐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이번에 마을대학에 가서 우리 황대건 선수 이따 나오겠지만 하는데 여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운동의 대표적인 철학자 시마와 컬리지라고 있죠. 시마와 컬리지에 있는 2대 시마가 세웠고 카티시 쿠마르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연설한 건데 너무 오랫동안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라고 빈곤이 문제라고 초점을 맞췄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점을 부자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십시다. 부자들이여, 당신들은 이 지구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길어서 다 얘기를 못하는데 이 문제는 오늘 이 세계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데 도저히 아무도 그를 제지할 수 없는 이 무지막지한 이 비윤리적인 이 부자들의 얘기, 이 문제로 초점을 돌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내가 여기서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이거를 쭉 전개시키면서 김태형 소장님이, 그래서 지금 사회심리학적으로 소아정신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강남이에요. 강남의 청소년 애들의 정신질환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무런 지금 사회적 통제를 받지 않고 출세를 해가지고 사회 지도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부자나 오늘 우리나라의 사회 심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시오패스만큼 위험한 존재가 나르시스트라는 거예요. 나르시스트.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이게 자기애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것이 일종의 인격 장애인데 이게 지금 전 사회에 퍼져 있다는 거죠. 이 나르시즘, 자기애가. 근데 이게 유독 강남이나 이 집에 가진 자, 힘 있는 엘리트층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인격 장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있죠. 에릭 프롬.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아트 오브 러빙이라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그때 있어서 우리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걸 볼 때 이 나르시즘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다가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게 그 나르시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단 하나의 현실만의 존재,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정신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르시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전부 이 나르시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 위에, 이게 각자 도생의 철학이에요. 나 위에 다른 외부적인 생각, 타인, 외부 사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나 위에 외부와 사회와 타인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뭐가 되냐면은 고립이 되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타인과 사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변화, 발전하고 인격이 성장하는데 인격이 전혀 성장이 안 되고 결국 나에 빠져서 나에만 빠지고 나에만 빠지면 결국 쾌락만 추구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죽음의 충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나르시즘이 죽음과 관련이 돼 있어요. 성장을 못해요. 고립돼가지고. 근데 지금 오늘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부모들이 나르시즘에 걸려 있어요. 부모들이. 이게 연구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어떤 엄마가 나르시즘에 걸린 엄마가 그 딸들을 키웠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걸 연구한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거라고 봐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 학폭이나 이런 게 이렇게 교사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고 사회가 이렇게 되는 핵심은 교육이 시장화되면서부터 일어났다는 게 공통적 결론이에요. 이 나르시즘, 부모들이 나르시즘에 걸려가지고 우리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야 되겠다는 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이제 목표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한국의 교육은 어쩌면 시장이, 캐슬이나 글로리아처럼 시장이 학원이 애들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교회와 공동체에 애들을 안 보내요. 학원에 보낸단 말이에요. 학원에 보내서 거기서 키워진 애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걔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학교에다가 시장에다가 맡기고 부모들은 뭘 하냐면은 악성 민원을 하고 갑질을 하고 소비자들이 돼 있어요. 시장에다가 맡기니까. 학교에서도 소비자가 돼서 갑질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 들어와서도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부교육자가 뭐라고 애들이 인성이 하도 뭐라고 그러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애를 이렇게 다루느냐. 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을 이루고 뭐고 간에 이게 전부 시장이 돼서 이게 바로 시장이라는 데에 나르시즘 부모들이 교육을 맡겨서 부모들이 소비자가 되고 갑질 민원을 시작하는 이게 오늘의 교육 현실이고 일부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러는 오염수를 방류하고 학폭과 젊은 교사들이 자살하고 묻지마 폭력이 일어나고 홍범들이 이러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회 현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를 성찰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온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이런 거를 넘어서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새로운 문명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새로 어지럽히고 새롭게 뒤집는 이러한 세계를 뒤집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지금 사도행전의 17장에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보여. 자기들도 어지럽히는 사람이지만 또다시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그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묻지마는 차원이 하나 좀 다릅니다. 학폭은 이런 건데 이건 묻지마 아무나 막 죽이는 거는 왜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오징어, 이게 세계적인 히트친 게 우리나라가 이게 가장 심한데 영화했더니 전 세계가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유주의 시대에 전 세계가 맞이하는 건데 지금 양극화가 극단적인 불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데 여기 핵심은 이 김태형 소장한테 배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느꼈던 불안이랑 지금 오징어 게임 시대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느끼는 불안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주 고차원적인 양극화가 되고 너무 심한 불평등이 되면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묻지마가 이제 등장하는 건데 그 분석에 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오징어 게임에 있어서 보면 줄다리기 게임에 집단 게임을 했다는 거죠. 이 집단 간에 여기 보면은 불평등이 있었어요. 계급 간에. 근데 지금의 이 불안은 어디냐면 집단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 간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 보면은 구슬치기 하잖아요. 개인끼리 해가지고 구슬치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는 사람이 죽고 이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부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이 죽어서 나중에 남자가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간 경쟁의 시절에는 경쟁을 그래서 해서 패배자도 생기지만 그것이 청백에서 한 그룹이 패배하기 때문에 이 그룹의 패배자들이 속해 있는 개인들은 그래도 살아남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고도화돼서 집단 경쟁이나 개인 경쟁으로 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한 명만 살아남는데 구슬치기나 이 떡볶이 이거는 한 개인의 경쟁을 시켜요. 이렇게 되면은 경쟁의 단위가 개인으로 바뀌고 소규모 공동체, 십규모 가정, 교회로 바뀌면서 모든 사람이 각자 도생의 개인으로 파편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이웃 동료가 존재하지 않은 이러한 각자 모든 공동체가 다 붕괴된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도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전부 개인적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에도 이게 교회가 이 각자 도상적 세계를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난을 당해도 집단 경쟁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가난을 같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도 같이 당했는데. 근데 이 어려움과 가난이나 이게 전부 한 개인한테 지금 다 떠넘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공동체도 없고 내가 다 죽이겠다. 아무나 막 공동체도 이미 없는데 막 지나가는 사람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한 10년 빨랐다네. 총으로 갈기고 우리나라는 지금 칼 들고 그래서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사회적 신뢰의 붕괴와 사회적 고립. 옛날에는
제가 요번에 이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최고 자살률은 다 출산율 최저. 사회적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완전히 붕괴됐고, 사회적인 이게 고립으로 되면서, 이게 심화되면 공동체 내에서도 희망과 열정을 얘기하는 사람을 냉소해요. 무력화시키고. 헤이, 안 될걸? 왜냐하면, 이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이라는 것이 내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얘기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냉소를 한다는 거예요. 되겠어? 무리한 얘기야. 그러니까는 계속 민원, 냉소, 민원, 폭력,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고발하고 고소할 때 우리가 똑같아요. 믿지 않는 저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지 마라. 우리 니들이 해결해라. 그 고린도 교회가 싸워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니까.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냉소나 해가지고 계속 수틀리면은 갑질하고, 이게 전부 나르시즘 부모들에서 나는 거고, 이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지금 문제예요. 세상에서 히키코모리가 20만 명, 30만 명 되고, 이 자녀들이 도저히 지금 학원에서,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면.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발견 17장 6절입니다. 발견치 못함에 야손 및 형제를 끌고 의붓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라 하니. 왜 이들이 난동을 피냐라는 거예요.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여기 봐,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을 전하니까 천하를 어린 사람을 내쫓아라고 모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지금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마을 대학,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것들이 교육이 이렇게 됐으니까, 시장화된 교육에서 마을 대학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데 들불처럼 65명 있고, 지난주에도 40명 이상 왔는데, 지난주에는 황대건이라고 하는 야생초 편지라고 하는 베스트 100만위를 하는 거, 이분은 구미 간첩으로 국가가 몰아가지고 10여 년 이상을 옥에 살다가 와서 야생초 편지를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분이 야생초 편지하는 백두대관에서라고 하는 책을 이미 봤어요. 공동체 그때 거기서 많은 감명을 받아서 제가 이 청년기에도 이제 큰 거 했는데 보지는 못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화면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 화면에서 질문을 했죠. 백두대간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많이 선전해서 우리 마을대학에 있는 분들 8분이 참여했더라고요. 이번에 등록은. 근데 6명이 참여를 했어요. 우리 굉장히 높은 지금 참여를 하는데 그 한 얘기를, 이 대안이 뭐냐 할 때 투투네스라고 하는 전환 마을, 저도 가봤어요. 이번에 이분이 강의한 것이 안식년에 휴가를 주셔서 가봤는데, 세계적인 전환 마을 투투네스와 그것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슈마하 컬리지 두 곳을 다 가봤는데, 그 얘기를 마침 황대건 선생, 여기서 이분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서 하루 이틀 본 거고, 이 사람은 여기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황대건 선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 철학자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공동체를 하려면은 아주 헌신적이고 뛰어난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토트네스가 전환 마을이 됐지만은 이미 100년 전에 다팅턴 트러스트라고 하는 어떤 부부가, 아주 돈 많은 부부가 와서 여기에 공동체 운동을 100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초가 돼서
슈마허 컬리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대안은 누가 만드느냐? 이 나르시스트라는 인격장애자들이 드글드글하는 이 시대에 사랑의 그 나르시즘이라고 하면 결국 죽음의 충동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한 인격이라는 게 뭐냐? 인격장애를 넘어서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과 연대하고 단결하기 때문에 고립적이지 않고 또 이성적 능력으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계가 무엇인지 또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 걸 알고 있으며 자신의 생산적 활동 능력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세계를 변형시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나르시스트는 타인과 이웃과 외부 세계와 반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립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런 사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 이 전환마을에 어떤 부부가 사랑의 능력과 이웃을 연결하고 또 이성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판을 보면서 어떻게 공동체와 함께 자기의 능력을 공동체와 함께 사용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까? 이거를 할 때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라는 건 이런 거를 늘 냉소하고 비웃는 게 아니라 박수 쳐주고 같이 거기 협력하고 연대할 때 이런 사람이 1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도 여기서 영광에 가서 몇십 년, 20년간을 옥에서 나와서 했는데 그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공부하는 슈마허 컬리지를 세웠는데 2005년에 최근에 로퍼핀스라고 하는 킨더일에서 토트넷으로 이주하면서 전환마을, 이제 세계가 석유에너지 시대가 끝나고 기후위기가 올 거라는 거를 벌써 2000년대 초에 해가지고 도시재생, 에너지 대안, 공동체 회복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해서 50개의 1,400개의 공동체가 은평에서 우리 마을도 제가 다녀온 이후로 전환마을의 지금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보세요. 에너지, 생태주택 이런 거를 이 헌신적이고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기업, 마을 기업, 지역 화폐, 마을 전환운동, 헛간영화제, 우리 꼽사리 영화제 같은 거, 이런 명상 이런 거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먹거리 얘기, 그러니까 쟤도 가서 토튼에서 30마일 이내 지역에서 생산한 곡물과 콩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교훈을 받았던 거는 저도 은퇴를 앞두고 약간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분 강의 들으면서 100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어떤 돈 많은 부자들이 와서 이미 거기서 예술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슈마허 컬리지가 받아서 생태계를 또 만들고 거기에 전환마을 운동을 하는 젊은 지도자가 와가지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100년 이후에 이 성과가 드러나가지고 이 세계적인 지금 전환마을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정부 지원 예산만 가지고 그것만 의존하지 말라. 마을 자체에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건 오래가지 지속 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리면서 제가 이게 설교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다시 자료를 모았는데 우리를 보면 우리가 이게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동 예배 사진이고 이제 있을 가을 돌봄 마실 여행 사진이고 이게 추석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추수감사절 얘기를 또 어르신 오시는 두 번째 주나 세 번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약대동 마을에는 저는 하여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한번 말하고 이제 이게 여기 그날도 여기 뭐 김현자 원사님, 신은희 선생, 배인옥 선생 요 뒤에는 우리 누구야? 지금 돌봄 네트워크 하는 정소영 선생님 이 사진에는 지금 없는데
뒤편에는 있습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우리가 이제 권사님네 이 신은희 선생님이랑 정승 선생님이랑 권사님 신방을 이제 다녀오고, 그 다음날 우리 도시빈민 30년 전에 있던 동지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그날 오후에 이 신림동에서 종합복지관 마을사랑팀 복지사님 세 분이 발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 전체 얘기를 설명을 하니까, 말씀드렸던 주민 대상으로 강의 요청은 일정이 접히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20, 30명 끌고 10월 안에 오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자, 요 장면과 요 장면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죠. 우리는 이러한 나르시스트가 아닌 새로운 의미로 함께 연대하고 함께 사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교회와 기독교인의 속성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처럼 숫자는 많지 않지만 천하를, 땅과 하늘을 어지럽히게 할 만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제가 그 마을 지금 충주에 신방 다녀오고 우리 20년 전에 만났던 동지들과 1박으로 하면서 도시빈민 선교회 만나고, 그 다음날 이 신림동의 복지사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하여튼 10월에 올 테니까 강의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고, 여기에는 기록이 없지만 지금 사회연대 마을목회 대학이라고 하는 강좌가 이제 갈릴리 신학교에서 출발이 되는데 지금 한 10명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강의가 성립이 되는데, 사회연대 마을목회 대학, 우리가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나르시즘을 해서 무너지는 희망이 없고 냉소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가, 특히 여기 임종환 교수가 아주 강력하게 대시를 하고요. 교회가 이 사회연대 마을 대학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게 다 무너져가는 각자 도성의 시대에. 그래서 뭐예요? 유대인과는 다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추수와 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사회가 학폭으로 묻지마 살인으로 어지럽혀질 때, 이제 사회적 연대와 마을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함께 살며 공동체로 살며 연대하고 협동하는 것이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증언하기를 위해서 천하를 예수의 이름으로 어지럽히는 이런 약대동의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